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십자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죽을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마치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할 만큼 복수심에 불탔던 원시 시대의 신과 닮았다고 말하기도 하며 그냥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걸까요? 만일 누군가 내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상대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란 사고를 친 이의 실수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심각하리만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가해자들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채무 관계가 생겼다는 의식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가볍게 떨쳐내기 어려운 빚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첫째는 가해자들에게 스스로 저지른 일에 어울리는 고통을 안겨줄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반응과 보복의 악순환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란 상대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기로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힘껏 내려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그걸 억누른다는 건 괴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행복과 명성,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받은 그대로 되갚아 얻을 수 있는 위안마저 포기한다는 건 일종의 고통입니다. 다른 이에게서 빚을 받는 대신 그 대가를 송두리째 감수하며 스스로 빚을 떠안는 일입니다. 상처를 헤집는 아픔이 따릅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평생 쓰라린 상처와 냉랭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이끄는 죽음입니다. 본 회포의 말처럼 용서를 하려면 상대의 죄를 대신 져야 합니다. 도저히 견줄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크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또렷하게 그리고 우주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창조주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므로 인간의 용서 역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의 고통을 통과하는 길뿐이며 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열정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애정 어린 소망에 있어 하나님의 열의와 뜻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아픔과 폭력, 악을 스스로 떠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제물로 받고서야 진노를 푸는 원시적인 신들과 전혀 다릅니다. 도리어 윤리적인 정의와 자비로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으며 생명의 피를 흘려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면서 악을 파멸시킬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본보기 이상의 무엇이었다면, 다시 말해 인류를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무언가라면 그 죽음은 단 하나뿐인 모범 답안일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갚아야 할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받아야 할 형벌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그 벌을 받으셨습니다. 용서는 늘 대가가 큰 고통의 형상을 띱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다운 사랑은 인격적인 교환입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가진 이들의 삶이 변할 만큼 사랑을 쏟기 위해서는 대속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신 게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신 게 구원의 본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땅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권력과 힘, 지위를 떠받드는 세상의 속성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으셨고 짐으로 이기셨으며 약함과 섬김으로 권세를 얻으셨고 가진 것을 남김없이 내주심으로 도리어 부유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던 이유를 이해하자면 값비싼 대가가 따르는 죄 용서인 십자가의 결과와 세상 가치를 뒤엎는 역전인 십자가의 방식을 둘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정의와 자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성취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 사랑과 정의에 대해 이와 똑같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의를 묵인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이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지 궁금합니까? 예수님마저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 다른 길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죠? 어째서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았던 것일까요?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의 답은 짧고 분명합니다. 그렇다. 우리를 위해서. 13장 부활이 던지는 도전.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검증을 거친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크리스천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건 근거 없는 판단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입증의 짐을 지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무작정 단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탄생한 내력에 대해 역사적으로 타당한 대안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에 대한 설명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는 복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15년에서 20년쯤 지난 뒤 기록되었다고 역사가들이 입을 모으는 바울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은 더없이 흥미로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놓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은 이 글을 쓸 당시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아직 살아있는 증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들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증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부터 비판적인 학자들은 초기 크리스찬들이 인기 있는 민담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을 테고 이 과정에서 조금씩 부활 이야기가 변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인류학 연구 결과들은 고대 문화에서도 지어낸 이야기와 역사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구분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인 설명들은 변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문제의 소지가 너무도 많아서 도리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서들은 저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성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따름인데 정말 그랬다는 것 말고는 기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조작되었으리라는 추측은 가당치 않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주장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N.T. 라이트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1세기 지중해 세계의 비유대교 사상들을 두루 연구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는 육신의 부활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상체계는 마음과 영혼은 선한 반면 육신과 물질계는 연약하고 부패했으며 불결하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부활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눈꽃만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개인의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고통과 죽음을 없애버리시는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영을 보았으리라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얘기에는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특정한 개인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다 죽음을 맞은 사이비 구세주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죽음의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일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 그룹도 인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하도록 이끈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신성을 가진 인간이나 개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수십 년을 더 세상에 살면서 한결같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다가 마침내는 그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부활절이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때마다 늘 회의적인 세상 친구들에게 설령 부활을 믿을 수 없을지라도 그게 사실이길 바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가난한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기근과 질병을 줄이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물질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고 자연계에 속한 만물들은 결국 태양의 소멸과 함께 불타버리고 말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낙심한 나머지 그들은 스스로 품은 세계관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지극히 소수만이 정의에 관심을 갖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달라질 게 없다면 굳이 남을 위해 희생할 까닭이 뭐란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세상의 필요를 위해 스스로를 쏟아부을 끝없는 소망과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14장 영원한 삶, 우리를 위해 준비된 돌아갈 곳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 하나님을 삼위라고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나머지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따르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내면과 바깥 온갖 것들이 다 분별없고 비인격적인 힘의 소산일 뿐입니다. 사랑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진화론적인 자연주의자들은 그저 두뇌의 생화학적인 상태에 지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개별적인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며 비인격적인 힘이 발산된 결과물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신들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의 소산도 아니고 임의적이고 폭력적이며 우발적인 자연력이 빚어낸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여러 위격의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서로 자신을 내주는 타인 지향적인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 구조를 파괴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삼위일체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은 무한정 행복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대를 영화롭게 하고 환희가 가득 찬 사랑을 서로에게 쏟는 공동체가 신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사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주적이고 무한한 환희를 얻도록 지은 게 아니라 서로 나누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춤을 추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됨됨이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하여 섬긴다면
춤 속에 들어가 그분이 누리는 즐거움과 사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기록입니다.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스스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자 다른 관계들도 하나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은 심리적 소외를 빚어냅니다. 쌀쌀맞은 태도로 자신의 필요와 욕구, 대우, 자아, 성적 따위에 끝없이 집중하는 자기 몰입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중심은 사회 분열로 이어집니다. 국가와 인종, 계층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거부하는 인간의 속성은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연계에도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인간은 춤을 잃었습니다. 다들 멈춰서서 세상 만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 애쓰는 세상에서는 서로 자신을 내주는 행복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분은 이미 기쁨과 영광, 사랑의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중심에 두고 섬기셨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해오셨던 일을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중심에 두고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춤을 추자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을 중심에 두기 시작하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계시록에 보면 다른 종교들의 예측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녹아내리거나 영혼이 물리적인 세계를 빠져나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세상으로 내려와 하나가 되고 그 속에 들었던 온갖 깨어지고 불완전한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온 세상은 치유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스토리 라인의 전모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음을 뚜렷이 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최종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로 세우며 창조 세계를 갱신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서와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세상의 정의와 샬롬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 곧 물질 세계를 보살피고 가꾸는 일을 한꺼번에 아우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간 공동체를 섬기고 거룩하게 지음받은 환경을 보살필 때 비로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권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정의와 섬김을 실천해 인간 공동체를 굳세게 형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오늘은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의 마지막 시간으로 12장에서 14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질문들을 하나하나 변증적으로 파헤치면서 저희에게 의심하고 생각해 보라고, 또한 명확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심이 풀리며 해답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